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입니다. 5월 27일 레위기 마지막 장인 레위기 27장을 읽는 날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인 34절 한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4절 말씀, 구약성경 1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레위기 말씀을 대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들,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야기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 율례, 법도, 계명들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오늘날의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레위기 전체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서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마지막 절을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한 절에 레위기 27장에 담겨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 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또 제사장으로서의 규례가 무엇인지, 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있어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34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내용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내용들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또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보다는 이 마지막 절에서 요약하고 결론 지은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4절에서 나온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설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알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속신앙이 될 수 있고 내 나름대로의 신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 규례, 또 계명,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덧붙였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이걸 이렇게 해라, 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덧붙인 것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명을 말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신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아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또 택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여러 신들 중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의지로 믿고 모든 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분이 여러 신들 중에 믿을 만한 뭐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의 시간에 정말 부르짖고 찾아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는가 라고 할 때 어디서 주어졌다고요? 시내산. 누구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산에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갈 때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온이 혹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산에 오르기까지 시내 산에 머무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온이 대략 한번 추측해 보세요. 3년? 3자는 맞췄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라왔을까요? 아니면 불평불만, 원망을 했을까요? 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광야에 지나다니면서 물도 못 먹게 하느냐? 나 목말라 죽겠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살았는데 왜 지금 나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다. 너 모세 나에게 먹을 것 좀 달아달라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말렉 군대가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전쟁을 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쓴 물이 변해서 달아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 광야이고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르라라고 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출애굽한 바로 당장에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셔가지고 말씀 주시고 계명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중에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거치고 역경을 거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거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비록 원하는 때에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체험하신 다음에 낮추시고 꺾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떠하심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그런 역경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낭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잘 깨닫고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정말 체험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잘 경험하고 또 이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계명 레위기에만 해도 27장이라는 아주 세세하고도 자세한 제사 지내는 법, 뭐 먹는 것에 있어서나 또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나 또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나 뭐 성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나 아주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정결하고 부정하고 다 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피부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또 출애굽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계명도 있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외우기도 힘들고 복잡한 것 같은 이 수많은 규례들, 율례들, 계명들, 법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올가매려고 하고, 너 이것에 벗어나면 죄 지었으니까 심판하려고 그렇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거 해라 잔소리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올바로 생활하고 올바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그런 잔소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대로 행해야지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다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에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기차가 있으면 기차는 그 선로에서 가야지만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로를 벗어나면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로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요, 율례요, 법도요,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왜 이 길로만 가야 됩니까?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철로로서는 마땅히 철도 위를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마땅한 길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많은 율례들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고 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다양한 것들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는지를 밝히 알고 그것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욕심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느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이미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대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신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